스바냐 말씀을 오늘서부터 우리가 4일 동안 마지막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처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소선지서를 쭉 읽을 때 이것이 포록이 시작하기 바로 전까지 학계가 시작되기 전까지 스바냐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마치게 되는데, 스바냐는 연대기상으로 히스기야의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의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왕이었던 므낫세, 그 므낫세의 왕이었던 아몬, 그리고 그 아몬의 왕이 아들이었던 이제 요시야, 그 요시야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거의 끝 무렵에, 남유다의 거의 끝 무렵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이 요시야의 아들이 세 명이 있는데요. 그 세 명이 다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호아스가 그랬고, 그리고 그가 빨리 죽고 여호야김이 그랬고, 잠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다가 잡혀가죠. 그리고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 이 시드기야 역시 그 요아스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의 아들 때에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스바냐가 활동했던 시기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시아가 엄청난 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열정을 돌이켜서 우상을 없애고 하는 엄청난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개혁 전이라는 설이 있고 후라는 설이 있지만, 저는 전이라는 설에 조금 더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없애고 우상을 믿는 사람들 다 없애는 장면들이 쭉 길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장면, 그런 언급이 이 스바냐서에서는 단 한 군데도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멸하기 전, 개혁이 있기 전에 쓰여진 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스바냐서에서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특별히 거의 3장 전체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이 스바냐서 거의 전체가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지, 어떻게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어떻게 다 갚으실지, 어떻게 주님의 분노를 다 쏟아내실지에 대해서 묘사가 쭉 이어집니다. 길게 이어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바냐에서 주님의 날이라는 표현을 주님의 날, 주님의 분노하시는 날, 주님이 화를 쏟으시는 날,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이 주님의 날이라는 표현이 23번이나 등장을 해요. 이 앞에도 하박국에서도 등장을 하긴 하지만 절대적이죠, 절대적.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그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그간에 우리가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할 때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음성을 마음으로 좀 읽어보자. 마음으로 이렇게 대했을 때 그것이 액면 그대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들 돌이키는 것이 목표이고, 그 마음의 절절함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질문하고 또 같이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스바냐서는 정말 주님의 마음이 절절 넘치는 그런 짧은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함께 보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날에 주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여러 일들 중에서 우리에게도 질문할 수 있을 법한, 우리도 그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같이 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형제가 같이 있을 때 형이 혼난다거나 동생이 혼날 때, 혼나지 않는 다른 형제가 형이 혼나는 걸 보고 혹은 동생이 혼나는 걸 보고 아이고 나도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지요.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내가 주님의 날에 분노로 그들을 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올 때,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주님께서 멸하시겠다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 단순한 질문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질문이 되겠다고 싶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을 등지고 선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엿듣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등을 돌리고 돌아선 사람들, 등지고 돌아선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린다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우리는 주님을 등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등진 사람들, 주님을 등지고 앉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보면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엽주지 않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등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등진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면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여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질문하고, 그리고 퍼뜩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싶어요.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을 등진 사람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주님께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싶어요. 오히려 여러분, 아예 모르는 사람, 아예 상관없는 사람이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용서가 될 수 있어요. 조금 더. 하지만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아주 친밀한 사람이 우리를 찾지 않거나 혹은 여쭙지 않거나, 여쭙는다는 것이 뭐냐면 그분의 의견을 뿐만 아니라 확실히 나를 인도하실 분,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이죠.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께 중요한 일들을 여쭤봅니다. 그것은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과의 관계를 존경과 혹은 인정하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을 모셔놓고 아무 이야기하지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내가 다 해요. 알아서 해요. 그 말에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한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찾지도 않아요.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친밀히 다가오며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더불어 가까이 하십니다. 주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붙잡으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여쭌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멸하시겠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12절 말씀을 보면,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 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으로 참 많이 괴롭기도 하고, 그리고 저 스스로를 말씀 속에 계속 좀 던져 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라는 말이 제 마음에 참 커다란 걸림, 중요한 질문이 됐어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그런데 뒤져서 찾으시겠대요. 어떻게 찾으시느냐? 등불을 켜서 어두운 곳에 떨어져 있는 것을 찾듯이, 혹시나 빼놓은 것이 있는 것을 찾듯이 등불을 켜서 예루살렘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말로 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찾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까지도 주님이 다 드러내시고, 주님이 분노하시는 날에 하시겠다는 표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우리가 주의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그런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가감없이 다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세요. 마음으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들더라고요. 오랜 기도 가운데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실망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실망하는 거, 그럴 때 우리가 그 실망의 표현으로 어떻게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냐면, 주님은 복을 내리시지 않나 봐,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지 않나 봐, 뿐만 아니라 변할 것 같지 않은 세상으로 인해서
절망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나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신 것 같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잊혀진 것처럼 여겨지느냐, 왜 여전히 우리는 힘든가. 그래서 절망할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멸망할 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려고 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라도 보면 우리의 마음속 한 구석이 너무 뜨끔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속상할 때가 많았거든요. 속상할 때가. 너무 오랫동안 기도 안 되니까 우리도 모르게 툭 마음속에 주는 복도 내리시지 않는 것 같아. 뿐만 아니라 너무 주위 사람들과 비교할 때 다른 사람 그렇구나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이게 공평한가요? 라고 생각 들 때 은근슬쩍 우리의 마음과 욕심도 개입이 안 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면서 주님은 화도 내리시지 않아.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주님은 심판하지도 않으시고 공의롭지도 않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잘 모르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님만 모르세요. 주님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만 태평하신 거예요. 주님만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 있을 수도 있겠구나.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깨달아져서 너무 괴로웠어요.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주님께서 너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 회개하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순간이 이미 심판인 거예요. 그래 너는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실 때부터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스바냐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은 이게 자기한테 하는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무뎌졌거나 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주는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시지 않으셔. 아무 관심이 없으셔. 아무렇지도 않나 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까지도 아니고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지 못해.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그건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다만 우리의 관심, 우리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 어떻게 그 일이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의견이 그 일은 안 되겠구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없으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꾸실 수 없으셔. 제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은 절대 이렇게 되지 않아. 그건 그렇게 채워질 수가 없어. 그거는 사람의 경우야. 절대 안 돼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정말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공급하실 수도 없고 그 일을 채울 수도 없고 그 일을 하실 수도 없다라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스바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나?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정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현실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라고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엄중한 날이 우리에게 똑같이 다시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스바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날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실제가 되었던 이 땅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날, 이 땅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고, 그때 주님께서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너는 괜찮냐? 라고. 너는 괜찮냐?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날에 주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하시는 정결함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깨어서 고백하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등지고 선 사람들, 그냥 말씀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을 등지지 않았다고 우리는 우길 수 있지만,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여쭙지 않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혹시 주님을 홀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우리 삶에 정말 왕이신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정말로 사나? 두 번째,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마음속에 어떻게 이야기해?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답니다. 관심이 없으셔. 주님은 이건 모르실 거야 뿐만 아니라, 주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않으셔. 혹은 주님은 이런 불공정한 사회와 저런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그냥 냅두시나 봐. 그런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켜고 찾아서 멸하고야 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여쭙지 않은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잘 몰라요. 관계 사이에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부부도 내가 친밀하지 않구나, 다른 한쪽은 우리에게 그렇게 진심으로 얘기해 오지만 나는 괜찮은데 라고 혼자 이렇게 막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너는 나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데요. 이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기준에 따라서 오늘 주님과 또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며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